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묘합니다. 제 막내 아우예요.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국에 있으면 세례를 못 받았을 텐데 미국까지 불러내서 세례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셨어요.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큰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교훈의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라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얼굴 마주 보시면서 또 앞뒤로 보면서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굉장한 인사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평안, 평강, 평화, 또 완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은 세계 인류가 제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또 사회적 평화, 또 세계 온 인류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 지금 굉장한 트러블로 인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 분단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평화를 갈망하는 땅이 그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며칠 전에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적 평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 왔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 말씀에 평화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중에 담대하라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환난 중에 담대하고 용감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근심 걱정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비결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답변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태까지 주님 오신 그
그 의미를 잘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믿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아멘. 누구를요? 주님, 예수님을. In Christ.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샬롬의 세상에 오기를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적 통일도 또 평화로운 사이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목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최후의 부탁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4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그래서 딱 4자로 뭐라고 해요? 생로병사. KBS TV에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땅에 살다 보면 반드시 이 4가지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96세 되실 동안 저렇게 건강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는 천재지변도 많습니다. 불의 사고도 발생하고요. 엄청난 재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항공 엔진 견합으로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그만 폭발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유야 조사해보면 알겠지만은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동체 착륙하다가 마지막 그 로컬 안테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폭발해서 181명 중에 2명만 살아나고요. 179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간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두 정치적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그렇다고. 이미 벌써부터 거기에 국제공항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노태우 정권 때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결국 김대중 정권 때 들어와서 그것도 미뤄졌는데 다시 다른 분이 그걸 재추진해서 그 공항을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정치적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 평화가 오도록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0년대 출생입니다.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박 대통령 너무 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월 교회 가면은 땡그당 땡그당 교회 종소리가 나고요. 그럼 확성기로 뭐가 나와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 음악을 들으면서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 고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교육시키고 중동에 가서 돈 벌어다 서도 광부로 간호사로 또 월남전쟁에 파병돼서 그 돈 벌어다가 고속도로 만들고 국가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위상에 세계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것들 외에 또 한 가지 환란이 더 있습니다. 성도의 순환과 환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생활에는 언제나 악의 핍박이 뒤따르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요. 용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용기와 유혹을 이기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우리 모두 새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를 하는데 용감해야 합니다. 자신 안의 부정과 부패는 언제나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양심이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불안한 양심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을 비판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심이 편할 때 용감히 살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혹 다른 이가 우리를 비판할 때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당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쳐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왕들의 이야기가 있죠.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 왕이 아주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 왕은 밧세바를 취하는 음란죄를 범했습니다. 이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왕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다윗 왕은 바로 그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음란죄를 범한 후 세례 요한의 충고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얼마나 졸렬하고 비겁한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데 용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과감히 물리치신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마귀는 배고프니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줄일 때 들어오는 이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뼈날이라는 그런 또 유혹도 합니다. 인간 심리 속에 있는 그 허영의 유혹에 끌리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세상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물리칠 줄 알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성경 율독하겠다 창세기까지는 잘 넘어가는 그 다음에는 잘 안 넘어가서 창세기는 몇 번 읽어보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담대히 물을 쳤어요. 하나님 아래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 요셉의 굳은 의지와 그의 용기가 잘 나타난 대목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평생 그리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그 동생한테 장자권을 다 넘겨주게 됐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구약의 아간 물건을 탐내다가 죽었죠. 또 신약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황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일시를 망쳐버린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또 삼손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힘이 장사죠. 그런 사람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힘이 다 잃고 물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만든 이야기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정욕을 통하여 들어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르면은 권세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허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으면은 말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는 용감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권리를 수호하고 악에 저항하는 용감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데 용감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도 용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직도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하는 사회입니다. 하물며 이 미국 땅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작은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눈을 뜨고 식사기도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잖아요. 눈 뜨고 기도한다고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청소년부 지도할 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학생은 집에서는 식사기도를 하는데 학교 가서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뻣뻣하잖아요. 어쩌면 이러한 작은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2025년도
용기를 내서 담대하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작은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 전도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윤경옥 권사님 어디 가셨어? 네? 자리 없으시네? 뒤로 가셨어요? 우리 윤경옥 권사님 정말 용기 있으신 분입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날 김밥까지 싸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용기 내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헬라인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성전 밖으로 내쫓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깥에서 요란하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 장관 천부장이 군인과 백부장을 동원시켜서 밖에 나가서 무슨 상황인가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게 하고 영문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합니다. 그때 영문 안으로 들어갈 때 돌계단에 서서 어떻게 해요? 천부장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저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좀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뒤로 돌아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길리기사 다소 사람이요, 나는 어렸던 시골 사람이 아니라 이런 도시에서 자라났고, 내가 헬로 말도 능통하게 하고 히브리 말도 능통하게 하고 아람어도 내가 하는 사람이다 막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제 증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만큼은 안 돼도 여러분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 2025년도 우리 사랑 장로교회 표현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한 교회로서는 선교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환난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앙에서 나옵니다. 용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용기는 의심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새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고통도 이깁니다. 실패도 고독도 상심도 이깁니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슬픔도 모든 악의 세력도 사망까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새 용기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2025년도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